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곳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동네입니다. 샬롯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면 제가 꼭 모시고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분의 삶과 사역을 소개한 박물관 같은 곳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 몇 년을 사셨죠? 100년을 사셨습니다. 100년을 사셨던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목사님이므로 일평생 동안 185개국을 다니셨고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과도 인연이 깊으셨죠. 1973년 제가 2살 때 여의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자그마치 110만 명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때 3만 7천 명,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사신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에게도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80번째 생일을 지낸 후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였던 레리 킹과의 인터뷰에서 레리 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은 지난 시간 동안 후회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미팅을 하느라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지만 목사님의 가장 큰 삶의 후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목사님의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명절 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에게 연락도 하고 선물도 하고 때론 직접 찾아가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열정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하지 않으니까 때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가 살던 조상의 땅에서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살던 곳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해가 뜨는 아침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으로 온종일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를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묻게 됩니다. 다시 해가 지는 저녁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갔습니다.
올해 우리 늘 사랑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은 어느 날 돌베개를 베고 길 가운데 잠이 듭니다. 홀로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고 야곱과 만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누운 그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도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도 형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요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말씀,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죽이고 자신이 살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그때 자신의 말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하나님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와 단둘이 함께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잘못했다는 회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3일을 보낸 요나는 그 시간을 통해 니느웨에 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단 둘과의 만남도 준비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의 단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참 고독해 보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일 때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요즘에 혼자라고 느낀 그 외로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곁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같은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옛날 가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겠지만 강달상에서 차마 가요를 부르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얘기를 하지 나도 모두에게 얘기를 하네. 매일처럼 만나는 사람들과 수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겉으론 친근한 웃음 속에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공허함. 이 가사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혼자 계십니다. 곁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돈 받고 팔려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찾아올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때만큼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거죠.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어려운 부탁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은 홀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가까운 곳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때론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그저 그분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잠시만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인가? 나와 잠시라도 함께 있을 눈빛인가? 이전 교회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성경 예배 때에 짝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 곁에서 기도하는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때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합심기도요, 동역의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와 친하다면 밥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본당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때론 식사도 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그와 함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다면 그가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처한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고자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 그래도 조금 더 친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부탁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과 좀 더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들에겐 정말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아픔을 너무나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지금 나를 위해 내 곁에 있어 달라.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인지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7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깨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금세 기도는 처음에 했겠죠. 근데 금세 포기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아무리 머리가 돌려도 저 끝이나 저 정도겠죠. 저 뒤에 계신 분이 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드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적막합니다. 더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기서 처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1시간 기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난직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에 깼어요. 새벽 2시, 3시에. 근데 그 옆에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힘든데 코 골며 자는 남편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잘 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밤이라도 한 대 탁 때려주거나 한번 꼬집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죽음의 그날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새벽에 눈 뜬 그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느낀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순간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다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도 여러 번 부탁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면당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중보 기도도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조용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기도를 선택하셨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기도하면 또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아주 그냥 세게 한 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좋은 기도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세게 빡세게 기도했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이게 더 뛰어난 기도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믿지 못하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 번 기도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아멘.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날마다 밤에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매일 다른 분 가게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죠. 지사님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로 그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가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지사님 일하시고 피곤하더라도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잠시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밤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가게보다 그분이 꿈꾸지 못했고 그분이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크고 좋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하라 하면 예.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이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실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얘기하셨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부르짖어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전에 두 번의 기도와는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 만큼 했으니까 편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 번째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온 마음과 힘을 다했으면 땀이 아니라 땀이 나와야 될 그 땀구멍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했지만 너무 쉽게 속단합니다. 끝까지 해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의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죽음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들이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과 육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뭡니까?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제자이고 그리스도인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깨어 가족과 삶의 터전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믿음이 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찾아온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시험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방탕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탐욕스러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술 취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생활의 염려 빠져 믿음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합니다. 무엇에 그리 피곤한지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 안 하는 대신 우리와 거래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기도 잘 안 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향이 닿은 금대접에 담아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제 드린 그 기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린 그 기도도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응답 안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보이셨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응답받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후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가자라고 응답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자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시작했지만 진정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이 되어 가자라는 발걸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 속에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는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광야의 길을 걸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삶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금대접, 금 그릇을 여러분이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